예, 20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또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전이 더 중요할까요? 후반전이 더 중요할까요? 예,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단연코 후반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골을 먹었다고 해도 실점을 많이 했어도 후반전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후반전을 지혜롭게 보내는 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전반전이 너무 힘들었던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름대로 전반전을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후반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전체 이야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난해하다고 말하는, 혹은 이렇게 말하죠. 10인 10색이라고 말하죠. 10명이 10명의 색깔로 본문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요. 또 그 주인의 청지기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소작인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마도 청지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 청지기는 매우 힘든 전반전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이다. 여기 허비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단어이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잘 이렇게 매니지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열심히 주인의 이득이 되는 자리에 쓰려고 했으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주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또 무계획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돈을 마음대로 써서 돈을 낭비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주인이 듣고 그를 해고를 시켜요.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7절이에요. 이 7절까지 그의 전반전은 매우 암울하고 또 큰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절부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매우 난해한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후반전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지금은 풀 수가 없어요.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단계에서는 풀 수가 없고요. 한 30분 정도 본문의 여행을 통해서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한 후에
최종 결론이 왜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앞에 이야기들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한 후에 제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런 쪽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7절까지 이 정직이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불의하다는 평가를 주인에게 받았지만 8절에 오시면 전혀 다른 평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얼마든지 새로운 후반전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비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이 아무리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많고 어려웠다고 해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전반전이 산산조각 났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이 대반전의 드라마가 한 청지기에게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는 후반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라고 말할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후반전을 기대하지 않아서 실패할 수 있고요. 후반전을 잘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질 수는 있어도 후반전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후반전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불의하다라고 하는 심각한 평가를 받았던 해고통보를 받았던 한 정직이가 주인의 재산을 잘못 사용해서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놓여졌던 이 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정직이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방향 표시를 가지고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는 이제 위를 향하여라는 방향 표시에 주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반전의 위기를 혹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멋진 후반전이 가능하려면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면 전반전의 폐허 같은 현실 속에서라도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면 희망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희망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절로 희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막 뒤엉켜졌을 때 자,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갑자기 희망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구역장님에게 상담을 하며 자신의 아픈 사연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역장님이 지혜롭게 말씀을 해줬어요. 기도합시다. 새벽에 그래서 용기를 얻어 기도하러 나왔는데 새벽에 기도하자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업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자, 이 사업을 이제 하거라. 그렇게 간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민자들 중에 교회 안 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는 게 그렇게 고개를 드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은 먹구름으로 뒤덮여져 있는데 그 먹구름 뒤에 아주 가느다랗게 신라가 같은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바로 그 지점을 발견해 내실 수 있어야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지기를 보세요.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봐요. 주인은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주인은 지금 그를 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인의 해고 통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봐요. 배려를 보는 거예요. 작은 희망의 불씨를 거기서 발견해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를 해고를 명했기 때문에 매우 상황이 절망적이기에 잘 주인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희망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며 나아갈 때 거기 안에 꿈틀꿈틀대고 있는 소망의 빗줄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지금 주인이 이 청지기의 불의한 모습 때문에 이 청지기를 해고를 했나요? 잘 읽어보세요. 해고를 했으면 절망이에요. 해고를 했다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뒤안길에 있는 이야기들이 보여요. 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해고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해고를 통보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희망의 빗줄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만일 이 청지기의 죄목을 따라 그를 해고하고 싶었다면 해고를 통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고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두면 되는 거예요. 옥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주인이 얼마든지 그 불의의 죄목을 가지고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해고를 명하고 있을 뿐 해고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주인을 바라보며 청지기가 발견해낸 희망의 단서가 바로 이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해볼까요? 이걸 으름장이라 그래요. 으름장. 매우 어렵죠? 교수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용어가. 으름장을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랑 같이 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일 뿐 해고시킬 마음이 주인에게는 없어요. 만일 진짜 해고를 시킬 것이었다면 새로운 청지기를 이미 구해다 놓고 자 3일 줄 테니 그동안의 업무를 다 인수인계하거라. 그리고 너의 짐은 내가 택배로 붙일게. 이렇게 주인이 행동했다면 후반전을 써내려갈 수 없었겠지요. 해고 통보는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고 주인의 해고 통보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발견하고 청지기는 희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 으름장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인의 자신을 향한 애정. 액면 그대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저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쪽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인이 그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가운데 자신이 걸어가야 될 자신이 써내려가야 될 후반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이제 좀 새롭게 일할 수 없겠니? 라고 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속을 많이 새기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 파가라.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의 가슴이 무엇입니까? 그와 그 아들과 정말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지요. 내 아들답게 쓰거라. 철든 아들로 돌아오거라.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당부가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희망이 막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찾아야 돼요. 희망의 마중물, 그 마중물로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그 펌프질 할 때 물이 안 나오면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으면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 돼요. 지하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 희망의 마중물을, 마중물과 같이 그런 희망의 단서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본 비유의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매우 흡사히 담고 있어요. 잘라야 마땅하고 해고시켜야 마땅한 정직이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늘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주인보다 더 좋으신 분이에요. 보세요. 이 주인은 만일 해고를 통보했는데 그 정직이가 행실을 고치지 않았다면 잘랐겠죠. 더 이상은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에게 늘 으름장을 놓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으름장을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해고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으름장을 놓는다고요. 오늘 뭐 설교 준비한 것도 없어요. 이거 계속 하다가 이렇게 계속 할 거니까요. 다시 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면 내가 그만할 거고, 자 그래서 다시 또 으름장을 놓으시고 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아멘이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다시 또 해고 통보를 하시며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 이 아멘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영역 안에는 언제나 후반전이 있다. 세상에는 후반전이 없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는 후반전이 주어지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늘 이런 국률과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을 찾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불씨를 이렇게 지펴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사람이에요. 10가지 중에 9가지의 현실이 암담해도요,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희망의 단서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국류를 붙잡고 뒷고서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반전에 사업이 망했는데 부인이 도망을 안 갔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것이 후반전을 쓸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 형 사업이 망하니까 대번 형수가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돈 없어도 살아도 여자들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리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라고 하면 그것이 단서예요. 희망의 단서를. 아들이 하나 딸 하나 일남일녀. 어려우니까 제가 해설을 한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아들 녀석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런데 딸이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지. 자, 그 딸이 착한 것이 희망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파손이 되고 두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다리가 멀쩡해요. 다리가 멀쩡한 것이 희망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그 희망의 작은 빛들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후반전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이렇게 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괜찮아도 그 한 가지가 뭔가 어두움이고 그 한 가지가 조금 삐그덕거리면 그 한 가지를 붙잡아요. 희망적인 9가지가 있음에도 절망적인 한 가지를 붙잡아서 희망적인 9가지들을 전부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색칠해버려요. 그런 분들에게는 후반전이 주어져도 후반전을 멋지게 써내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착하면 뭐하나. 사업이 망했는데도 아내가 있으니 희망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착한 아내가 있으면 뭐해. 사업이 이 모양인데 후반전을 망가뜨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딸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뭐하나. 아들 녀석이 저 모양인데 후반전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리가 멀쩡하면 어떤가. 뭐하나. 두 팔이 부러졌는데 늘 이렇게 절망 쪽에다 우리를 밀어놓고 그 절망의 늪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않을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신자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정직이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의 단서가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라고 해도 그것들을 붙잡고 절망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를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절망적인 먹구름 속에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을 멋지게 써내려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전을 멋지게 써내려 간다는 게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위로 쳐들고 하나님을 응시하면 거기서 정말 보이지 않았던 희망을 끌어다가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펌프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전반전의 사업이 망했으니 이제 고개를 들면 후반전에 대박이 이루어지고, 전반전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좌절됐지만 후반전에 이제 주님을 쳐다보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후반전은 그런 정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정도의 회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펼쳐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남은 후반전의 삶의 기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고작
8, 90년 살다가 떠나가는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혼에 잇대어 살 수 있는 사람들, 더 큰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애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반전에 어두움과 실패의 자리 속에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난의 길들을 지나오는 가운데 발견해낸 소중한 가치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살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의 왕국을 건설해내는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던 자들이 이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애들이 되는 이런 방향의 전환으로 이끌어가는 후반전을 이끌어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을 다시 이루어내는 후반전, 만약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매우 실망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후반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나의 야망이 무너지는 자리에도, 나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내 개인적인 계획들이 무너진 적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 시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따라가는 후반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생애를 드리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후반전의 회복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그가 지금 뭘 단행하냐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빚을 삭감시켜 주거나 탕감시켜 주는 일로 나가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이제 전환점이 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주인의 재산을 가뜩이나 많이 축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막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커미션 같은 걸 좀 받아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 부정이 있고 잘못된 그런 행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단행하는 일이 뭐냐 하면 빚을 진 소작인들에게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빚을 삭감시켜 주는 거예요. 100억을 빌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 70억을 내라고 하고 30억은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50억을 빚진 사람에게는 15억만 내라고 말해요. 10억을 빚지면 3억만 내라고 하고, 오늘 준비한 것도 없어요. 이거 액수 계속 나가다가 3천만 원을 빚진 사람은 아멘을 하세요. 50만 원만 내라고 하고, 2천만 원 이하는 삭감. 자, 주인 편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요. 다른 청지기가 와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면 돈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월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고를 통보했더니 한다는 일이 말이야. 나가서 빚진 사람들 빚을 지 맘대로 상의도 없이 다 탕감시켜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런 행동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려운 비유예요.
그래서 이 행동조차도 지금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단서는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이 주인의 재산을 더 이득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행동의 모습은 주인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근동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제일 중요한 사실은 명예예요. 명예를 수치를 당하는 것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명예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 가시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속에 포도주가 모자랐으면 잔치 종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왜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다고 왜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레온 모리스 같은 신학자는 이 마리아가 곧 신랑 측의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누가 마련하냐 하면 신랑 측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넉넉히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 측을 대접하는 거예요. 만일 잔치를 하다가 신부 측에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서 손님들이 불쾌하게 되면 신부 측을 홀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결혼이 파경으로 흘러가거나 법적 소송으로 갔던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는 명예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청지기가 왜 불의한 자리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었냐 하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고에서 주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았고 전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그가 주인을 바라보며 이제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작인들은 빚을 너무나 많이 지고 지불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빚을 질 때는 아쉬워서 돈을 빌리지만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못된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작인들에게 주인은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매우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정직이가 나타나서 그들의 빚을 다 삭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들 편에서는 그 행동이 청지기 개인의 결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인과 상의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주인에 대한 나쁜 감정들을 소작인들이 다 없이 하고 주인이 얼마나 후덕한 분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일대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 일대 통합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다시 주인을 존경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은 지혜로운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이득되게 하지는 못했지만 주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인은 지혜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살던 생애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생애, 나를 위한 삶에서 타자를 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애들, 그런 생애들이 지혜롭게 후반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 위를 향하여. 시간이 다 갔네요. 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또 하나의 방향 표시예요.
후반전을 지혜롭게 보내려면 아래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드셔야 되고, 후반전을 지혜롭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청지기가 고개는 위를 향해 들었지만 실제로 걸어갔던 걸음은 어떤 걸음인고 하니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는 걸음이에요. 소작인들을 향해 내려가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내려가죠. 가슴 아픈 이들을 끌어안는 자리로 내려가죠. 전에 이 주인 밑에서 연봉을 넉넉히 받으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풍족하게 자기 자신이 살고 자기 가족들이 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신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공고해지고 해고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려가서 그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픈 사연들을 들어주고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들의 딱한 현실들을 귀담아 들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며 주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전부 무마시켜주고 주인을 새롭게 그들에게 소개해 주며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행동을 상생의 자리, 나눔의 자리, 화해의 중보자로 나아가는 자리로 그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전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고 절망처럼 보이는 그 먹구름 뒤에 있는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버티고 그 희망을 마중물로 끌어다가 펌프질을 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두 발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사연들을 들어주며 그들의 문제들을 내 문제처럼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들을 열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태의 가치들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해야 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아까 서론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잠깐 풀어보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통해 이제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입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경제 행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정죄하는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돈 자체가 불의하거나 성실하게 우리가 재물을 얻는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물질적 가치관이 이 세상을 다 뒤엎고 있단 말이에요. 만몬의 세력은 예수님과 맞짱을 뜰 만한 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개입되는 곳마다 세상은 불의해져요. 물질이 개입되는 곳마다 죄악의 독버섯들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물질이 개입되면 부모와 자녀의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어져요.
물질이 개입되면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형제들의 관계가 금이 가요. 그까지 물질이 뭐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고소를 하고 칼을 들이대며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그런 세상 속에서 물질의 가치관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선용하여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통해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친구로 사서 내 친구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내 꼬봉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의 추종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람을 사서 그들을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며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 동안 해야 될 우리 생애의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평생 물질의 가치관에 종노릇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세상을 마치는데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버셔야 되고 사업체도 늘리셔야 하고 여러분이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 사는 생애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 우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가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생애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을 주시든지 간에 지금보다 사업이 더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모습으로 이 현실로 이 사명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고 해도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공고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애가 맞춰질 때까지 다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제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왔다 떠나는 생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뼘이라도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남겨진 후반전을 살아내실 수 있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반전은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삶이 아니라 삶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애가 맞춰질 때까지 다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그들을 온전히 세워낼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중앙교회가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반전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으로 만들고 또 주님의 편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들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될 후반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후반전을 지혜롭게 보낼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다 투자해서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